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이 우리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올해까지 사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이 오픈더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분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서도 복이 복인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다짐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지금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옛날에 공산권이 있을 때는 성경을 잔뜩 차에 싣고 그냥 가는데도 하나님 눈을 감겨 있어 한 권도 빼앗기지 않도록, 순종하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구나. 계산하면 우리 계산 때문에 막히지만 계산 없이, 그래서 순종의 사람은 왜 이렇게 묻지 않고 왜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단어가 순종의 사람과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왜 해야지? 부담되게. 왜 내가 해야지? 아니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문을 열어가시는 축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성경 시험 드리면서, 오늘 우리 영상도 보면서 성교는 문자 그대로 순교다. 여러분, 그 2000년 우리 교회사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큰 부흥과 큰 역사, 응답,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다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칼타고, 지금 카타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나라가 왜 사강까지 올라가서 막 그랬던 있잖아요. 그 모로코 수도가 칼타고인데, 칼타고의 감독이었던 터툴리안 교부가 한 말이, 선교는, 복음은 피의 밭에서 피우는 꽃이다. 순교라는 피밭에서 생명 역사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남길 만큼 2000 역사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 역사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 보시면 수많은 선교사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요즘 와서 이제 문장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써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 해야 됩니까? 수많은 선교사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쓰지요? 수많은 선교사들 이렇게 써요. 근데 그게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수많은 자체가 복수잖아요. 그럼 수많은 선교사 이래야 되는데, 우리 습관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들 이렇게 함으로 강조하려는 그 말에 약간 낭비가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는 대로 여러분 이사야라든지 혹은 에레미야라든지 또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3직 중에 왕은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의 지파지요. 그리고 제사장도 무슨 지파에 나오지요? 레위 지파잖아요. 유일하게 선지자는 지파가 없어요. 왕이든 농부든 여자든 남자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 2장 9절에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이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뭐라고요? 선전하는 자라 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불러 쓰셨지요. 그런데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 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거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두가 예외 없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환영받고 대접받았습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을 맞춰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시대마다 거부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말한 거라고 봅니다. 속이 비어있는 통나무에다가 이사야 옷을 벗기고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빈 나무 있잖아요.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면 몸이 어떻게 돼요? 똥강이 나겠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 시대에 거부를 당하고 그런 죽음을 당한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 순교 내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희생적인 그런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이유가 뭐죠? 구약시대 때도 흑암이 이 빛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 계속됐구나.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게 만들고 단절하게 만들면서 끝없이 흑암에 빠져서 살도록 하는 사실을 구약시대에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실 때 일부의 소외된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지만 대부분의 기득권 가진 종교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핍박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일로 주님을 거부하는 걸 보게 되죠. 사도들 어떻습니까? 그의 사도들도 12명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12명의 이런 사도들을 정리한 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요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아는 대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고, 안드레는 이 X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고, 처음 선교 제물이 되었던 헤롯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는 헤롯 왕이 죽임으로 죽음을 당하고, 사도 요한은 반모성까지 유배를 당하고 나중에 늙어서 죽는, 모두가 다 예수님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초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일상생활을 못하고 깊은 동굴에 들어갔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지상에 두는 거는 귀신이 돌아다닌다 보고 깊은 굴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유치를 했다 그래요. 그게 오늘날 뭐가 됩니까? 이런 카타콤 들어봤습니까? 사막기후에 동굴에 들어가서 이 카타콤이 1층이 아니라 수십 층이 되는 빛도 없는 곳에 미로가 돼가지고 거기에 원래는 로마 사람들이 무덤으로 썼던 자리를 기독교인들이 피신해가지고 거기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세월이 한 300년, 기독교가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버지 대에 들어갔다가 아들 대에, 손주 대에, 고손주 대에 거기서 계속 늙어 죽고 하는, 그게 300년을 지내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칼이 복음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시원찮다,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내가 이래 믿어갖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겸손한 생각이지만 또 다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이런 보통 때 이렇게 예배 시간 졸고 이런 사람도 핍박 당하고 이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믿음 지키고 그런 안 합니까? 그치? 이게 우리 그 이유가 뭐냐? 간이 큰 게 아니고 생명의 복음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자, 말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이 환난이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에요. 왜 고난이 오지? 왜 어려움이 오지? 무슨 과목이라고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은 그냥 지나가면 돼. 이거 빼고 듣기 싫으니까 빼는데, 필수 과목을 이수 안 하면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게 이 땅을 졸업하기 위해서 무슨 과목 치러요? 필수 과목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고난이고 역경이지요. 그리고 말세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고 부흥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뭐도 받는다고요? 당연히 고난도 받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이 축복이 믿는 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말세 시대에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참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거는 무슨 마음 같아요? 요즘 그런 부모님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런 부모님이 이분을 키울 때요, 지금처럼 여유 있고 이런 괜찮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거의 한 방에 뭐 7명, 8명, 어떤 때는 막 더 많은, 그래가지고 내 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책상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리고 책상, 밥상이 따로 없어. 야, 밥 들어간다 하면요, 공부하다가 치워야 돼. 그럼 밥상이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밥상이 책상 되고, 책상이 밥상 되고, 밥 다 먹고 나면 밥상을 뒤집어 갖고요, 놀이기구 태워가지고 밀고 댕기고, 그래 방을 다 끌어가지고 막 이놈의 소나 누가 이랬노 그러고, 그래 컸어요. 뭐 놀이방이 있습니까? 잘방이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겨울에 자다가 소변 보러 갔다가 들어오면 내 자리가 없어. 이불 하나에 막 7, 8이 끼 있으니까 다이빙을 해갖고요, 파고 들어가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래 살아남은 그 세대가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올 때 뭐 잘해주고 못해는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천국에 자란 거예요. 내 방이 어디 있습니까? 내 방이 어디 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가진 거 없지요, 배운 거 없지요, 배경이 없지요. 그래서 뭐죠? 내가 힘들수록 자녀가 여유 있도록, 내가 굶주릴수록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복음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뭐 주님이 고난 다 끝내고 십자가로 끝내는데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무슨 고난?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건 방종이에요. 부모 사랑, 뭐 아들 뭐 돈 있으면 다 되지, 뭐 관심 줄 거 뭐 있어? 내가 옷 사줬지, 사비 줬지, 등록비 줬지, 철철이 내가 옷 사줬지, 뭐 해?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딸 둘 있으면 속옷도 새 거 못 입었어요. 그런 시대를 다 지냈어요. 다 속옷까지도 딸들이 다 입어본 거를 헝거를 입고, 어떤 데는 이중으로 떼어갖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어머니들 양말도 옷 양말이 아니라 몇 겹이 된 반보선 비슷한 걸 신고 다녔어요. 왜냐, 이거 떨어지면 꼬매고, 꼬매다가 안 꼬매지니까 이거 합쳐갖고 또 꼬매고. 겨울에 뜨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 해야 그 잉여를 자녀에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누군가 나의 고난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하고 내가 부담하지 않으면 누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일 있을 때 내가 내 몰라라 하면요, 누군가 그 짐을 져야 돼요. 누군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돼요. 아, 내가 필요 없이 자유하고 있구나. 보고만에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우리 고난, 뭐 핍박, 순교, 이거는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나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 없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고난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깊이 자리 잡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 고신의 이 순교 정신으로 시작된 게 고신 정신이잖아요. 이 뿌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장손이나 그 종가댁에서 핍박을 당하고 신앙을 이겨낸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고 고난당한다?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라.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라. 너무 생뚱맞은 단어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직장에 해고를 당한다? 말도 안 돼. 예수를 포기해도 직장 포기 못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오히려 그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듣는, 바보 같은 게 적당하게 믿지 뭐 그래 야무지게 하냐, 응? 어쨌든 간에 피해야지, 비가 오면 피해야지, 이렇게 할 만큼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가져다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지니. 여러분, 고난과 이 핍박과 이런 부분이 와야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거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이 와야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돼요. 옆집에 사는 신을 보고 뭐라 했다고요? 이사 가지 마세요 했지요. 이사를 안 가고 계시는 거를 역경이 와야 찾아가요. 고난이 뭐죠? 기도하는 기회다. 내가 안일에 빠지고 내가 세상에 빠지고 내 머리에 자꾸 빠지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순교는 뭐라고요? 선교는 순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너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거든 뭐라고요? 축복으로 여겨라, 복으로 여겨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축복으로 여겨라 하면서 17절에 이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줍니까? 없애세요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요? 내 뜻이다. 왜 내한테 이런 걸 줍니까? 네가 기도를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린 거 회복하라고. 중요한 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걸 복으로 여겼지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죠? 네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뭘 주리라? 예, 생명의 면류관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 마지막 영상에 나오는 그 표현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우리 생애를 마칠 때 주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오늘 그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이런 분의 생애를 정리하는 마지막 멘토가 이 말씀이었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그 특징이 뭐지요? 순종하는 게 종이잖아요. 정말 위험이 다가오고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런 축복을 보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선교회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나왔을 테고, 이후에 계속되는 가운데, 그래 여러분, 제가 왜 선교는 순교다 이 말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선교원금을 이렇게 작정도 하고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 해야 되겠다는 건 뭐죠? 내 거를 내놔야 돼요. 선교입니다. 나의 편리를 내려놔야 선교가 돼요. 내 편리를 생각하고 줄여버리면 선교가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교는 순교입니다. 내 작은 것을 포기하고 내 작은 것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순교의 축복을 누리는 일종의 그 메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거 생각하면 헌금이 안 돼요. 내 거 계산하면 할 여력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뭘 쓸 때도 진짜 소중하면 빌려서라도 하잖아요. 진짜 소중하면 내가 땡겨서라도 하잖아요. 왜? 그게 소중하니까. 정말 이 선교가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말세시대에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정말 우리의 작은 헌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는 리빙스턴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빅토리아 폭포라든지 수많은 유적도 발견했어요.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랬는데, 참 놀랍게도 아프리카 리빙스턴을 불신자들은 선교사를 안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프리카 탐험가라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의 모든 지형과 바다, 폭포 이런 거를 이제 발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프리카의 프랑스와 영국이요,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약도로 사용했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리빙스턴은 그런 의도를 말한 게 아닌데, 모든 지형과 지물을 다 찾아보고 군대가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프랑스와 영국이 다 지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싸그리 보물을 빼앗아가고 그런 일을 한 상처받은 나라가 아프리카 됐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리빙스턴이 죽은 이후에 한탄을 할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게 그게 아닌데, 이게 선교 보고 행겨요. 전부 다 정복하는 하나의 약도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몇 명 살고 여기 강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미리 알고는 다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정복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한 60 몇 개 나라가 3분의 2는 프랑스 말을 쓰고요. 아니 5분의 3은 5분의 2는 영국 말을 영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지배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강대국이 들어와서 약탈해 가니까 지금 거의 이 아프리카는요, 사우디의 남아 외에는 기독교를 물리칩니다. 약탈하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괴롭힌 종교가 뭐냐?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대국 이름으로 이 약탈하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를 위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종교가 뭐냐? 그게 뭐지요? 그게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 보십시오. 이슬람은 약한 자, 기독교는 강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우는 형국이 됐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변호할 수 없는 거는 해놓은 짓이요, 너무 끔찍해요. 십자군 이름으로 저지르 놓은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십자군 전쟁 실제로 알면요, 그건 약탈이요, 방화요, 간음이요, 엄청난 제약을 저지른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십자군들이 지나간 그 중동 지역은요, 전부 다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쇼를 하죠. 교황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 하는데, 그래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한다고. 그런 다른 쪽으로 해석도 되지만, 원래 리빙스톤은 문자 그대로 선교사지요. 그분이 이렇게 선교할 때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지형거리에 들어가면
동물들이 표범이나 사자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분에게 엽총을 들고 다니는 경호원을 하나 붙이기로 그렇게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영국에 있는 할머니가, 영국 교회 할머니가 연금을 받아가지고 20불, 우리나라 돈 같으면 얼마입니까? 24,000원, 25,000원, 10불 헌금한 그게요, 리빙스턴 선교사의 후원금으로 갔어요. 그 10불이 그게는 경비병을 하나 되니 월급이라 20불만 줘도 한 사람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증거를 갈 때 총을 들고 보호병으로 따라간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자가 숲에 튀어나가지고 그 리빙스턴의 어깨를 물었잖아요. 어깨를 물었는데 그걸 보고는 경비병이 엽총으로 쏴가지고 사자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깨가 요즘같이 의술이 안 좋으니까 어깨를 못 쓰는 장애를 그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원숭이처럼 리빙스턴이 남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할머니의 선교의 작은 부담이 리빙스턴의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 사실이지요. 여러분, 선교는 순교입니다. 아, 그렇다. 나의 소중한 거, 누구보다 아끼는 거, 누구보다 귀중한 거, 이런 부분을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생명 걸고 지나는 거기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스러운 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언과 같은 꼭 수입이 있거든. 선교의 어린애라. 전도자를 돕는 일에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경제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선교는 순교하는 그런 마음이 받침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시대마다 복음을 반대하며 그로 인하여 고난당하며 참 핍박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이런 가운데도 복음은 생명이기에 그 복음이 이 땅 조선 땅까지 전달되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린 우리가 또 다른 선교를 참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며 함께한 우리 위원회와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